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오랜만에 에베소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3주 만에 돌아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번의 에베소서 강해 동안은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살펴봤었어요. 여러분들 6장과 5장에 잠시 눈길을 더 보시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앞에서부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받은 교회인 우리들에게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5장 후반부에서 살펴봤었고, 또 6장에 들어와서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혹은 가장이 가정을 다스릴 때에도, 혹은 사장이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야 함을 우리는 살펴봤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봅시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음 주가 끝이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끝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을 내고 있는 부분인가?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직역해서 번역해 보자면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끝으로. 즉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들어왔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사람, 이 교회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는 그 말씀이 지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끝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즉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은 어때요? 그 배운 바대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세월을 아낌으로 때가 악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소제목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군사 이미지 이런 거 많이 보셨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렇게 나가서 싸워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치 저희 어렸을 때 교련 수업 때 그 군사 수업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가 아닌가요? 저는 이제 교련 수업이 마지막 세대까지 있었는데 그 군사 수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그래서 많이들 어떻게 적용했어요?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가 실제로 십자군을 양성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구에 십자가를 딱 그리고 방패에도 그리고 이방 종교인 이슬람과 싸우는 십자군들,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을 치르러 나간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출정했던 거예요. 타 민족과 싸우고. 그게 이제 서양 기독교의 아주 비극적인 역사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당장 제가 생각나는 찬송가가 이게 있더라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그래서 여러분들 강화문에 가면 자꾸 깃발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이 찬송 때문에 기 들고 앞서 나. 그래서 태극기도 들고 나오고 성조기도 들고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도 막 들고 나와서 깝깝해요. 그런 분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개신교 안에 이런 망령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를 적그리스도로 상정하고 누군가가 이 시대의 빌런이다라고 만들고 그와 싸워야만 한다, 죽여야 한다. 요즘 너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특별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세대이다 보니까 이런 폭력적인 사상에 여러분들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다 중세 십자군의 망령들입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주적은 누구인가? 주적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요즘 많아요. 주적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선언해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혈과 육이 뭘까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내 눈에 보이는 옆에 사람이나 혹은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바울이 왜 굳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혹은 나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내 자녀가 되기도 해요.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사회에 나가서는 내 상사, 직장 동료, 또는 친구, 어떤 지인, 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서로 사람들끼리 막 죽이지 못해 막 비난하고 혐오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을 방해하기도 하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된 거,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혹은 타인들의 시선이 나를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래서 타인들의 시선에만 맞춰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갇혀서 사는 사람들, 상처도 받고.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대상, 그 사람이 나의 적이다, 나의 원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십자군들도 그랬어요. 저 이방 종교만 사라지면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을 텐데 가서 싸우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그런 혈과 육, 어떤 대상,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사람이나 어떤 현상, 체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서 작동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음을 말씀해요. 11절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권세가 끝났지만 최종적으로 그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면 최종적인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거짓으로 속이고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며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호의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악의를 갖고 서로를 대하게 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보다는 절망으로 빠뜨리고, 믿음보다는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 그게 이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잠깐 이 땅에서 그 악한 왕관을 쓰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저 남편이 내 원수다. 그래서 심지어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예전에 그런 식으로 많이 시켰어요, 목사님들이. 혹은 날 그렇게 못살게 구는 내 상사가 마귀다. 혹은 저 이방 종교가, 지금도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개신교 안에는 이슬람을 마귀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중세 십자군의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마귀의 후예들 아니야 쟤네들? 심지어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어때요? 역사적인 이 맥락이 있다 보니까 공산당이 마귀라는 거예요. 공산당. 그럼 여러분 반대로 자본주의는 천사입니까? 민주주의는 온전합니까? 여러분 저 공산당 싫어해요. 김정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니죠. 자본주의도 어때요? 양극화로 인한 고통을 엄연히 불러와요. 요즘 주식이 자꾸 높아지는데 분명히 부자가 훨씬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한 자가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을 사실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도 때로는 어때요? 악한 지도자들을 대통령으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독재자로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엄연히 투표해서 뽑힌 지도자가 히틀러였어요. 악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한다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정치 체제도, 경제 질서도, 혹은 사람도 다 완벽하다거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제 자체가, 그 질서 자체가 절대 악이 아니라, 혹은 어떠한 한 사람이 마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배후에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케 하고 고통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도록, 그래서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개개인이 되도록 지금도 교활한 관계를 펼치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사단 마귀가, 그런 통치자의 권세, 주관자, 그 악의 영이 우리의 바로 주적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원수, 주적과 같은 이는 누구예요?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겠다 싶은 대상은 누구이고 또 어떤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상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언해야 할, 긍휼히 여겨야 할 전도의 대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내 가족이 그렇고요, 내 직장 동료나 친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에서 활동하는 거짓된 사단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짓밟고 이겨야만 한다는 그 무한 이기주의의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랑 없음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회에 버젓이 존재하는 양극화, 어떤 약자가 소외되는 것, 혹은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죠. 뭐 교권이나 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 세태인데 내일 아니니까 무관심하게 치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타파해야 할 사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싸움의 대상, 이 씨름의 대상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다만 여러분 옆에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런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잘못된 어떤 생각,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지 않는 거짓된 생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죄의 습관, 습성, 경향성, 그런 나의 나태함,
게으름, 교만함이 오히려 우리의 주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은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지, 싸울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뭐랄까 좀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자, 이제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나가서 싸우자. 이런 이제 구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결코 이런 분위기만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결코 막 무작정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 이 대적이라는 말이 좀 뉘앙스가 세죠, 우리한테. 당장 나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 이제 기분이에요.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도 그래요. 중간에 보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도 대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기 위함이면 막 달려나가라 이래야 되는데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약간 좀 소극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또 원문으로 살펴보면 사실 이게 다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여러분 중요해요. 11절에 능히 대적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능히 대적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기 위함이라. 세 번째 단어까지.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서서라고 시작하죠. 이게 지금 대적하다, 서다라는 두 단어로 번역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딱 한 단어, 이스템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이스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서다, 멈춰 서다, 의연히 서다, 입장을 고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다, 서다라고 지금 번역된 이 네 가지 한글이 뭐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서다, 멈춰 서다, 의연히 서다, 입장을 고수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어떤 의미입니까? 대적해라, 나가서 싸워라, 맞서라 이런 의미보다는 이미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의연히 서라. 계속 그렇게 견디며 서 있어라. 버텨라. 그 자리에서 뒤로 무르지 말아라. 후퇴하지 말아라. 맞서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대적하라, 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의아합니다. 아니, 서 있는 게 우리의 최선의 싸움이라는 거야? 우리의 씨름이라는 게 고작 그런 거라는 의미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해요. 우리의 변한 신분이 어느 위치까지 변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지금 이미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여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한 새 사람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그의 교회로 지금 여기에 함께 서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뭘 더 나가서 싸워서 더 쟁취해서 얻어낼 게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거 왜 해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얻고자 하는 물건을, 전리품을 얻어오기 위해서 하는데 우린 더 받을 게 없다니까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쟁취할 땅이 없어요. 이번 제가 여행할 때 이스탄불에 갔을 때 거기가 이슬람이 아무래도 다스리는 곳이다 보니까 성당, 옛날에 성당이었던 곳도 모스크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우리 일행들과도 얘기했었지만 야 여기는 한국인들이 한 번쯤 와서 통성기도 했던 곳이겠다. 땅 밟기 하는 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요즘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혹은 어떤 찬송을 불렀겠다. 실제 이제 저희 같이 오셨던
분이 부모님이 오셔서 찬송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땅 밟기를 해야 된다. 왜? 거기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니까, 이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땅을 밟고 차지해야 한다. 이런 가나안적인 여호수아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악한 영의 권세는 이미 다 깨트려졌어요. 세계 만방이, 온 세계가, 아니 온 우주가 이미 그리스도의 발등상 아래 놓여졌습니다. 이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 예수님이세요. 즉 우리가 더 기도해서 혹은 우리가 더 나가 싸워서 쟁취하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니까 취해야만 그의 군사인지 착각해요. 안 하면 그의 군사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주어졌습니다. 이미. 바울이 여기서 취하라 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왜 그것을 취하고 입으려 하지 않느냐? 반문하며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자리,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심 받은 자리, 교회된 자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견디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서 뒤로 무르지 않는 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력을 다해야 이제 가능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력을 다해서 이 전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후퇴하지 않고 이 신앙을 지켜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씨름. 그래서 참 이 씨름이라는 단어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싸움이라는 말, 전쟁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리스 때 이제 올림픽에서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씨름하던, 레슬링하던 그걸 말하는 단어입니다. 씨름.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이러한 씨름에 성도가 무장해야 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간략히 살펴볼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죠. 먼저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마치 이제 군인들 하는 그 탄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차라. 15절에 말씀해 보시면 의의 호심경, 이건 이제 가슴과 배까지 다 가리는 이 갑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의 갑옷. 의의 호심경. 의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 이제 의미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얘기해요. 신발을 얘기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해 보면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 17절 말씀에는 투구인데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죠. 성령의 검.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엄청 두꺼운 책으로 막 2권씩, 3권씩 쓴 청교도분들 계신데 원하지 않으시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배우는 것으로 하시고,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는데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6가지를 가만히 이 목록을 보면 여러분, 마지막 검 하나를 제외하고선 다 어때요? 철저한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방어구들이에요. 더해서 사실 마지막 말씀의 검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자신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내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걸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베풀어봐. 그때 어떻게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신명기의 말씀, 8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령의 검으로 시험을 방어해내신 거예요. 무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뭘 더 증명하라니까 이건 여러분 잘못된 공격이에요. 증명할 게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 그걸 증명하라고 공격하거든요. 뭔가 대단한 기적으로 보여봐 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르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중간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저는 이거 읽으면 그 철로역정에서 저희 크리스천이 막 도망가는데 뒤에다 대고 막 저기 그 디아블로가 막 불화살을 쏴요. 그게 이제 기억나는데, 그걸 이제 존 버니언 목사님이 그렇게 형상화해서 소설을 쓴 거죠. 여기서 이제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뭘까요? 성도의 마음에는 여러분 다 죄악된 성향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탐욕이 많고요. 어떤 이는 정욕이 있고요. 어떤 이는 쉽게 낙심하고자 하는 그 상처받은 마음이 있고요. 혹은 어떤 이는 소망보다는 절망하는 마음의 불이 있고요.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 불신앙하는 마음들의 불이 있어요. 그 불에다가 불을 더 지피려고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들고 무찌르기도 해야 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방어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방어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방어해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가르침이 많습니까? 다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금세 휩쓸려가고 맙니다. 의의 호신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이제 한 측면으로는 신학자들은 다 이게 칭의와 성화의 의 두 가지를 다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덧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또한 의로운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방어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은 그냥 신발이 아니라 이 신 때문에 이제 나가서 싸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된다, 이제 이사야 말씀에도 있다 보니까. 근데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신던 신발에는 뒷굽에 징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방패로 서로 겹을 짠 이후에 밀리지 않도록 이제 뒷굽을 딱 땅에 박는 그런 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밀리지 않는 방어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평안, 그 안식의 복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항상 머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기억함으로 맞서라. 너희들에게 그 어떤 불화살이 다가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는 말씀은 이제부터 너희들이 더 강해져야 한다라던가 더 노력해서 너희들 새로운 무기를 장착해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모든 무기들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진리, 믿음, 평안, 복음, 말씀, 성령 하나님. 그걸 오히려 더욱 기억함으로 붙들어라, 잊지 말아라, 붙잡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단 마귀는 항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고 거길 노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신자처럼 보여도 그러한 약점을 노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어때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꼭 무너지는 지점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말에는 내가 딱 꼭지가 돌아. 어떤 말에는 내가 갑자기 확 절망하는 거야. 낙담하는 거야. 어떤 말에는 내 안에 나한테 이런 열등감이 있었나 할 정도로 막 비교의식이 확 찾아오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고 불신앙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경계해야 함을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가 기억하면, 의지하면 결코 넘어질 일이 아닌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다가 넘어지기 쉽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이기에 언제고 또 넘어질 수 있음을,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그러니 우리에게 잊지 말아라. 부부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통치가 드러나는, 또 순종이 드러나는 가정을 이루려면,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종과 상정 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들이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 후퇴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요 씨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이미 말씀했지만 이 시대가 참 악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살다가는 휩쓸려 가고 말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시대가 없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지난 한 주간을 만약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때요? 금세 나도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에, 세상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들에 휩쓸려서 나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막 갑자기 혐오하고 있고, 누군가를 갑자기 미워하고 있고, 혹은 내 안에서도 막 마음이 나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자가 왜 이웃 사랑을 위하여 힘써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다 설명하고 난 뒤에 마치 이 전신갑주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처럼 설명을 이어가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진리, 의, 복음, 구원, 말씀 이런 이제 무기 6가지 무기가 나왔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7번째 무기인 기도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의 주석가들은 이걸 7번째 무기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전신갑주만 살펴봐도 위에 이 6가지로 다 이미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올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애초에 전신갑주 중에서 내가 만든 것,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 이 전쟁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수 없음을 오늘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전신갑주가 오히려 너희들을 짓누르는 그냥 무거운 어떤 짐만 될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정제되고 화려한 미사 여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공예배로 드릴 때에는 그러한 언어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니까. 근데 평소에 기도할 때마저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목욕제계를 일단 먼저 좀 하고 몸을 깨끗이 하고 분위기도 좀 조용히 만들어 놓고 촛불도 하나 켤까? 깔끔하게 주변 정리도 해놓고 그 다음에 무릎 탁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도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호텔에 가서 룸서비스를 시키는 인터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이러저러한 것 좀 제 방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필요하니까 좀 이것도 좀 같이 갖다 주세요. 이게 주문 넣는 뭔가 세련되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어느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장에 군사가 투입이 됐어요. 불화살이 막 빗발치고 있어요. 앞에서는 사단 마귀의 관계가 막 창으로 찔러요. 여러분 그럴 때 한가하게 인터폰 누르듯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대 전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전 쳐야죠. 급박한 상황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호출을 해야 합니다. 무전과 같은 이 기도는 무전과 같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해야만 하는 무전과 같은 기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대표적인 기도 모음집이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시편의 말씀들이죠.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물론 평안한 중에, 여유로운 중에 지은 아름다운 시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 시편이 어때요? 아주 긴급한 중에, 급박한 중에,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어떤 절체절명의 목숨이 오가는 위기 가운데, 혹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울며 회개하는 가운데, 그리고 어떤 시험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조차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만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에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편.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중에 기도가 잘 나오십니까? 성경은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평안한 중에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성경의 인물들마저 그렇습니다. 여유로울 때 기도가 술술 나오지 않아요. 물론 그때에도 해야 합니다. 항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빼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전장에 탁 섰을 때, 사방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때야 우리는 진짜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기본적으로 전투 때에 주님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고 그에게 기대는 용도와 방편으로 성도인 우리들에게,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어떠셨습니까? 요즘의 삶이 어떠신가요? 혹시 위기가 왔는데도 하나님께 무전을 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필요가 너무 필요한 게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다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우리가 가진 전신갑주의 진짜 성격이 다시 한번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진리, 의, 평안, 복음, 믿음, 구원, 이런 장비들은 애초에 나 혼자 골방에서 독점하라고 주신 어떤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교회에게 주신 진리요, 복음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담은 교회가 가르치고 고백하는 진리도 어때요? 우리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죠. 처음부터 이어져 온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단의 관계를 방어하고 물리칠 때 사용하는 진리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신앙 고백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섰을 때 나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처럼, 마치 방패가 진을 짜서 거북이 진영처럼, 거북이 등껍질처럼 창이 빗발치는 동안에도, 불화살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그것을 함께 막는 것처럼,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서 함께 버티고 서 있었고, 지금은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후배들이 함께 자리를 이어받아서 진을 형성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며, 거기에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 정담은 교회가 있고, 옆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고, 그렇게 서로의 어깨를 맞대며 방패를 서로 겹쳐가며 함께 이 신앙을 지키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음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한 사람 구하려고 모두가 가서 희생을 당하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하여 함께 버티고자, 혹은 그 라이언 일병이 부상을 당해서 누워있더라도 침대에 눕혀서라도 데려오고자 끝까지 견디는 게, 함께 견디는 게 여러분 교회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혼자 버티는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함께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이 모든 일은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과 진리와 구원과 기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함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든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지막 두 구절인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죠.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 어떤 기도를 부탁하는 게 맞아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나 일단 감옥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또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어. 회복되게 날 위해서 기도해 줘. 이 정도가 여러분 보통의 기도 제목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매여있는 사슬을 풀게 해줘, 감옥에 나가게 해줘, 이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줘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처한 환경, 문제를 없이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오히려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나로 담대히 말하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 이 고난을 통해 내 사명을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해줘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서로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굳건히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하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아픈 이웃이 있다면 그의 치유를 위해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과 종착지는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결국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냥 어느 정도 사람이 좀 채워지고요, 재정도 좀 안정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돈 걱정도 좀 안 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지, 이 궁극적인 목적을 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아주 넘쳐나요. 기도할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우리들의 평안함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게 이방 종교가 하는 기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서서 견디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올바로 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함을, 이 방향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결론과 같은 본문이에요. 1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심이 나왔고,
2장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이 나왔고 3장에서는 교회로 세우심이 나왔고 4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히시고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싸움이 시작된다. 씨름하며 전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변하지 않을 교회의 속성이 뭐냐면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계속해서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우며 지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입니까? 혹은 직장의 누구이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상입니까? 체제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우리들의 진짜 주적이 아님을, 우리들의 원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혈과 육에 속한 대상들은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정치체제나 경제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받아서 보완되어서 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할 사상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가서 전투적으로 싸우고 쟁취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내 주장을 더 펼치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간직하며 버텨내는 싸움입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면 이 일을 포함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과 섭리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도 매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조류 앞에서 우리는 자꾸만 휩쓸려가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찾아올 거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제 입긴 했었나? 내가 구원을 받긴 했었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긴 하는가? 이런 여러분들 유혹과 미혹도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리고 미약하나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해내시며 다시금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진리와 의로움과 믿음의 갑주를 다시금 붙잡게 하옵시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버티어 견디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지금의 이 자리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전신갑주를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금 붙들며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뒤로 무르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전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분이 다시금 무엇인지를 되짚어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버티고 견디는 이 마지막까지의 전투하는 교회의 싸움을, 이 삶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 이 자리에서 대하지 않고 뒤로 물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음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싸우고 전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당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에 두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가까운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며 미워하고 증오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요 어둠의 권세와 통치자들임을 깨달았사오니 이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승리 위에 서서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의를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의 조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선 자리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무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